요한 1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그 마시아흐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그분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행할 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와 마시아흐시니 물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영이 증언자시니 참으로 영은 진리입니다. 증언자가 셋이니 영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한 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믿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셨을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믿음은 우리 예수와를 믿는 믿음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끈이 끊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구약으로 이렇게 가서 그 마지막 그 재앙, 흑암의 재앙 있죠. 흑암의 재앙. 그때로 한번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에 구약으로 갑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2절. 그리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대접에 있는 피에 적셔 그 대접의 피를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에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미즈라임인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두 문설주의 피를 보실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셔서 그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들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죽었던 것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살았던 것을 죽이기도 합니다. 택함받은 민족, 이 이스라엘은 모두 이 죽음의 흑암의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죠. 바로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제물로 취한 그 양의 피로 모든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징이 아닌 주님께서 이미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이것들을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직접 피를 바르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의 할 것은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냥 자기 세뇌가 되면은 안 됩니다. 내가 이거를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거는 오직 거듭난 자만이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나지 않은 자가 믿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행위로 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행위로. 그래서 뭐 기도를 막 많이 한다든가 뭐 보혈 기도문을 막 이상한 데서 갖고 와가지고 뭐 수백 번 외운다든가 어떤 주문 외우듯이 귀신한테 하듯 그렇게 어떤 행위로 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하지만 이 믿음은 거듭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계속해서 내가 선포할 때 굳세집니다. 자, 이것은 이 흑암이 이렇게 죽음의 흑암이 마지막에 몰려왔을 때 마지막 이 흑암은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진짜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리신 그 심판적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에요. 개구리도 보이고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보이고 벼룩도 보이고 메뚜기도 다 보이는데 이 마지막 존재 죽음의 흑암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는데 합법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인침이 있어야지만 그 죽음의 흑암이 그 인침받은 자, 그 도장을 보고 지나갑니다. 이 도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이마에 도장 찍힌 게 보입니까? 거듭난 자면은 뭐 가슴팍에 뭐 하나님이 거듭난 자 이렇게 이름표를 주시나요? 아무것도 안 주어져요. 오직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만 그냥 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하나님밖에, 나하고 주님밖에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왜? 사람들은 말로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거든요.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들은 몰라요. 진짜 같기도 해요. 진짜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저 사람이 갑자기 또 왜 저러나 이러고. 근데 그 사람이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가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을 했던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오르락 그 롤러코스터 타듯이 감정과 믿음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아요.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안에서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막 칠딱팔딱하게 그렇게 막 건너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있는 척을 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실족하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랬다 저랬다 이해가 안 가네. 참 알 수가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그 믿음, 우리 안에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여기 딱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과의 삶의 일관성이 흘러요. 일관성.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과 안식하고 있는 자 옆에 있으면 그냥 평안이 흐릅니다. 주님 옆에 있으면 불안했을까요? 제자들이 평안을 느꼈을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막 왔잖아요. 아이들은 진짜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불편한 사람한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동물들도 똑같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 않아요. 멀리서 맴돌아요. 궁금해할 수는 있는데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좀 주위를 맴돌다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나 예뻐해 주는 것 같고 이러면은 아이들도 오고요. 동물들도 와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누구도 가지 않아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만 증명이 되고 또 가장 낮은 자들 앞에서 또 증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구나. 아, 저 사람이 아직 영의 키가 1단계구나. 아직 더 자라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여요. 그래서 그를 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 키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올인하지 않아요. 이게 보이면은 그렇게 막 한 사람한테 막 그렇게 막 올인하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키에 맞춰서 어차피 내가 막 한다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해야 돼 나가는 그 계단을 스스로 밟고 나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주님 의지하고 또 혼나고 이런 것들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를 다 말로 이렇게 해야 되면은 그 사람이 딱딱딱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이기 때문에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도 뭐
넉넉해지는 거죠. 하지만 주님도 꾸짖으실 때는 강하게 꾸짖으셨듯이 이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일 때,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이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건지 뭔지 모를 때, 이럴 때는 강하게 꾸짖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꾸짖음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꾸짖으실 때도, 주님이 직접 꾸짖을 때도 그거를 달게 들어야 되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통 상황을 흔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평안하던 상황을 막 아주 그냥 아주 그 평안을 깨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래야지 인간은 정신을 차리거든요. 평안한 가운데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상황을 깨버리시면서 그 사람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써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달게 듣고 얼른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보혈은 주님의 피의 능력을 오직 100% 믿는 자, 100%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주어진다는 게, 주님은 보혈을 누구에게나 주셨지만 100% 믿는다는 거, 100%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100% 믿음이 가능합니다. 100% 믿음이 있을 때만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그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무데나 그냥 보혈 찬송 많이 하고 뭐 보혈 기도하고 뭐 이런다고 그곳에 막 다 주님의 보혈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런 시장에서 막 파는 싸구려 물건이 아니야. 아주 고가예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순금입니다. 그래서 100%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아주 극히 적은 자에게만 이 보혈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면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셨다. 뭐 교회가 커지는 것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니까. 근데 영의 사람은 그곳에 가면 느낍니다. 이곳이 죽은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저들이 죽은 성도인지 살아있는 성도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그게 보입니다. 느껴져요. 영으로 느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저기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느껴지는 곳이 있고, 1000만 명이 모여도 모두 다 시체로 보이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죽음을 뛰어넘고 살아있는 것도 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주님의 피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지만 오직 선포하고 취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영적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는 사람들,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계보들, 믿음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감정이 막 좋았다 나쁘다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막 이게 막 감정 격동이 계속, 이게 영적 문제인지 정신질환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는 있는데 온전치 못한 사람들, 모두 이들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아버지로부터 아들 한 분이 받은 모든 하늘의 권세와 힘입니다. 이 능력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건만 이 능력을 실제로 받아 취하는, 사용하는 자녀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만 흑암의 세력이 피해갑니다. 이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믿음의 선포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유일하게 제2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 미만, 20세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당했어요. 솔직히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 이때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20세 그 이상에게 모두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두에게 이때 이미 주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임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두셨는데, 다 준비를 해 두시고 이제 너희들이 가서 취하라, 저 산지를 취하라 하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른 정탐꾼은 모두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모두 악한 말을 했고, 또 그것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느냐,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들을 정말 죽음에서 이렇게 고이 싸가지고 6월절 규례도 다 알려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알려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공들이셔서 얘는 이거 택한 자를 빼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단번에 무너뜨린 거예요. 단번에. 정말 악했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고 뭐고 정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신 게 어젠데, 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내 눈에 보이는 가나안 그 족속들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지금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해서 이때 너희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원래는 그 즉시 다 죽여버리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이때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때 간청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를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저 믿지 않는 저 애굽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다 죽였다고, 저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 참 그렇죠. 이성과 논리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세요. 듣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원래는 그 즉시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거를 유보하세요. 그런데 그게 유보가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이미 임해버린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유일하게 제2세대 20세 미만의 그 자녀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취하는 자들은, 이들은 다 처음에는 보혈의 능력이 뒤덮여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죠. 모두 보혈의 6월절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모두 주어졌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 권세는 다 주어졌어요. 모두에게 취할 수 있도록 다 내려주셨는데, 무상으로 이것들을 정말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든, 나의 피가 되게 한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2세대와.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취하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포 기도는 달라요. 선포는 달라요. 선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는 거죠.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이고 대중에게 아주 크게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영적 선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영계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도 모든 악한 영들과 권세들, 세력들에게도 다 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는 거고, 악한 영에게는 그 진을 파쇄하는 능력입니다. 왜냐? 내가 선포해서 내 목소리가 커서 그 진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진이 파쇄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믿음으로 100%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진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과 어떤 능력을 행하여 주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 믿는 자의 믿음을 보고 그 선포를 보신 후에, 그 후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가나안 고기를 왜 그 가나안 7족속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객사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굳이 전쟁을 안 해도 되고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여리고성 7바퀴 안 돌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신이세요. 근데 왜 굳이 그들을 남겨두시고, 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왜 7바퀴를 계속 돌게 하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선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들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그걸 체크하시기 위해서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쟁취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보혈이 하는 것, 이 보혈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걸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을 돕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척이는 사람들, 기도는 하는데 영적 문제, 조상의 죄들이 계속 나를 침범하고, 계속 나를, 우울증을 주고, 무슨, 막 질병을 주고, 내려오는 질병이 계속 끊이지가 않고, 뭐가 암이 찾아오고, 그죠? 이게 끊이지 않는 어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그죠? 이것들은 끊으면 돼. 믿음의 선포로,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 내가 저지른 죄악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 돌이켜서 내가 다 원상복귀 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은 죄는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거고, 원상복귀도 안 하고 용서도 안 빌고 사과도 안 하고 돈도 안 갚고, 돈을 안 갚으려면은 이제 그 상황이 되면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야죠. 어쨌든 뭔가를 내가 잘못한 거에 죄 대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대가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든지 따구를 맞든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러합니다. 그것도 안 치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용서도 안 빌고, 그거는 아주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든 안 해주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그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음을 온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과 주 앞에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끔 해드리는 것이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권능과 그 위치를 내가 자녀로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그거를 외치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포는. 모든 악한 진에게 한꺼번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 행하심이 있어서, 근데 믿음을 보이기는커녕 이 불평이나 불신앙과 불만을 보이는 것,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성경을 펴시고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왜냐하면 우리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죄악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내가 들어야 하느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사는 한 오직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그렇게 나는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인 너희의 세어진 모든 수 곧 너희가 내게 불평한 그 모든 수는 시체로 쓰러질 것이다. 결코 너희는 예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너희를 거주하게 하려고 내 손을 들어 올린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탈취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 어린아이들은 내가 데려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거절했던 그 땅을 알 것이다. 그러나 너희 곧 너희 시체들은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들이 되어 너희가 모두 그 광야에서 완전히 시체가 될 때까지 너희 음행을 짊어지리니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1일에 1년씩 쳐서 너희 죄악을 40년간 짊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반감을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꼭 이것을 내가 내게 거역하여 모인 이 악한 회중 모두에게 행하리니 그들은 이 광야에서 끝장나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그 사람들이 돌아와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온 회중이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슈아와 예프네의 아들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것도 악한 선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 내 귀에 말한 대로 그렇게 너희에게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호 형제님께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형제님이 하셨던 그 고백들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거를 완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포한 그 고백을 잊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그냥 그때도 이제 거듭났을 때 하지만 완전한 거듭은 아니었죠. 그때도 거듭났을 때 제가 선교사로 그 주님께 모든 제 삶을 서원해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똑바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또 그렇게 정신없이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고 자기 우상도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신기하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과 모든 제가 호주에 있으면 호주에 가도 소용없습니다. 호주에 가든 뭐 아프리카에 가든 한국에 가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그리고 그 택한 자의 그 서원 택한 자가 했던 서원 택한 자가 했던 그 믿음의 선포의 기도 그 신음소리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서원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무나 서원한다고 그걸 다 기억하는 건 아니고 내가 서원했는데 하나님도 그 서원에 기쁘게 받으셨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서원을 이 사람이 지키려고 하든 안 지키려고 하든 잊어버렸든 안 잊어버렸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잊어버렸던 이 사람은 다시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뤄 나가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100% 하나님의 계획과 힘과 그분의 그 능력으로 하는 거지 인간이 뭐 내가 좀 이게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난 좀 가르쳐는 사역으로 좀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좀 사랑이 많으니까 구제 사역을 좀 하면 좀 되겠다. 뭐 이걸 하면 좀 나에게 맞을 것 같다.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또 반대로 말하면 악한 믿음 없는 말은 절대 우리가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불평 없는 말 한 번 툭툭 내뱉은 것 뿐인데 저주가 임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살리기는 살렸는데 모세의 간절한 중보 때문에 그 진노하심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못 들어갔어요. 어쨌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믿음 없는 말.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아유, 야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오면 나 어떡하지? 이거는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 주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특히 택한 자의 경우에는 진노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산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기대치를 무너뜨렸거든요.
이 말은 우리 생각이 굳어져서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영의 영역에서 막 그 영의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모아서 막 지어서 집을 지어서 보이는 세계, 영역의 세계로 집이 딱 완성돼서 지어져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이미 집이 딱 견고하게 지어서 나오면은 그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에도 이미 들어갔고 이 마귀 약한 영의 귀에도 이미 들어갔어요. 사람에게 한번 상처를 주면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도 상황을 전과 같이 똑같이 돌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에서도 택한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로써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말로써 이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노하게 만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진짜 망각을 잘합니다. 우리는 잠깐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아주 작은 일도 기억하시고요. 그죠? 지나가는 거지에게 내가 주머니를 보니까 1,000원밖에 없네. 아이고 1,000원 주기는 좀 그래도 1,000원에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그 당신의 모든 것이죠. 1,000원을 줬어. 주님은 이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 한 잔 주었다는 건 아주 극히 너무 적은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아주 작은 거 나도 그냥 솔직히 하기도 좀 창피할 정도로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를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 행한 그런 선행, 그런 것들 기억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나의 낮은 마음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내뱉은 모든 말들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항상 이뤄나가야 하며 제일 중요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막 이럴 때는 입을 그냥 봉해버리세요. 입을. 말을 하지 마세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여기에서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고 평안이 없고 뭔가 내 안에서 이게 막 싸움이 치열할 때는 입을 먼저 딱 지퍼로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적과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 내가 막 나하고 싸우고 있으면 바깥에서도 막 들어오려고 이제 용을 써요. 이제 군대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보혈 선포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 외에는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사람도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돌아가서 이들은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 보혈의 능력이 죽음의 흑암이 지나가는 사람들, 넘어가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의 길들로 걸어가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를 세우실 것이다. 요한 1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행할 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짐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참으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만 보혈의 능력이 나갑니다. 스스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다고 막 장담하고 이러는데 그 능력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믿음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이 정결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을 목숨처럼 지켜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은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든 없든 죽기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되든 안 되든 서로 사랑하려고 우리 의지를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나 사랑 못해. 나는 그것까지는 못하겠어. 그 말은요, 나 그냥 여기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을래 하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거는 못해요. 그건 이 말과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것은 못 지키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예외로 좀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만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저는 그냥 가나안 땅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죽기를 각오했으면, 광야에서 죽기를 각오했으면 그런 말을 해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저 사람 사랑 못해요. 나는 저거 용서 못해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 왜? 이것을 계명으로 우리 예수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으면 내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든지 뭐 어쩌든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간구하면서 용서하도록 내 의지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시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용서를 못한다. 그럼 내 안에 내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보혈의 능력으로 덮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 그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솔직히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원수도 없어집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의 선상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근데 쟤는 깨닫지 못한 죄인이고 나는 깨달은 죄인이고 여기까지. 내가 뭐 죄를 사하여 줄 그런 게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나 이렇게 모해하고 음모하고 날 괴롭히고 죽이고 한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 자아가 죽으면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하고 싸우는 게 제일 나를 정복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아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기질, 굽혀지지 않은 기질, 이것과 싸우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원수 사랑하는 건 오히려 쉬워집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기까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제 죄를 알려주시고 제 죄악이 얼마나 하늘까지 사무치는지 알게 해주시고 나의 교만과 죄악이 다른 자가 아니라 나를 지옥 가기 합당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자 제 주위의 원수들, 내가 만든 내 원수들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 자취를 감췄어. 그 악한 형체들이 그냥 다 바람처럼 소멸돼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악의 실체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악의 실체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의 실체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자아 안에 있고 내 교만과 아집과 나라는 우상 안에 있습니다. 이게 악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나의 악의 실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악의 실체가 사라지면 밖에서 그걸 보고 먹이 삼아서 달겨들던 모든 하늘의 군대 마귀들도 악한 군대 마귀들도 쫓겨나가게 됩니다. 다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큰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악의 실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허상은 이 영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만 어디 축사해서 축사 안 받아도 됩니다. 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절로 나갑니다.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주님 앞에 자복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내 바깥에 있던 원수들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는 그물이거든요.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좀먹고 병들게 하고 나를 정신병에 들게 하고 응? 질병에 들게 하고 육신이 약해지니까 또 질병에 들게 하고 암에 걸리게 하고 이게 다 그물이에요. 그물. 근데 내가 여기 걸릴 게 없으면은 그 그물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죽지 않은 자는 악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의 공격을 받는 자는 당연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는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길로 걸어가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셨지.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너한테 제해주고
그래, 거기까지만 해도 넌 잘했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성경에서 해주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컨셉이에요. 거짓 믿음이고 거짓 신앙입니다. 타협이 요만큼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완수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예수와께서. 우리들은 이걸 완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100% 완수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100%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1.1획도 다 지켜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장 15절. 그러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죽으심으로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들을 구속하셨으니 부름받은 자들이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언약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언약은 죽음을 통하여 견고해지니 이는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언약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따라와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와도 죽으셨듯이, 우리 주님도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은 죽음을 통하여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치고 기도하고 날밤 새고 금식해도 효력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흠이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이 죽음의 흑암이 넘어가는 자들,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마귀가 준 시험들을 통과해낸 자들입니다. 자, 그것이 마귀들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하나님도 테스트라고 하신다고 했죠. 테스트든 시험이든 시험은 시험이에요. 어쨌든 시험에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정확히 영어로 말하자면 temptation이라고 하죠. 마귀는 temptation. 그러니까 tempt, 사람의 감정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혹하거나 유혹하진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냥 진짜 시험이에요. 우리가 대학 가려면 수능 시험 봐듯이 공정하게 하고 딱 들어가듯이 어떤 그런 시험지를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temptation, 인간의 이런 감정과 연약하고 이 악한 그 심성을 자극해가지고 그거를 막 불러일으켜서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틀리죠. 어쨌든 모두 살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인내로 통과해낸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믿음의 선포로서 물리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인내로서 묵묵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도 마귀의 시험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귀의 선포로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우리에게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장에 나가도록 시키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가나안 7족속 하나님이 다 쳐보셔 주시지 않았어요. 직접 가서 피 흘리면서 싸웠어요.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계에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애원하고 부탁하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는 막 애원하지만 절대로 마귀에게는 굴복하거나 마귀에게 애원하거나 부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친구도 아니고 우리를 동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그냥 물어뜯어 삼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타협은 없어요. 이들이 막 타협하는 척은 하죠. 그때 여기에 한번 걸려 들어가면 그는 이제 머지않아 온 영의 몸이 그냥 산산조각 나듯이, 그렇죠? 사자가 안 아프게 물어뜯습니까? 한번 물리면 사정없이 물어뜯죠. 사지가 그냥 물어뜯기잖아요. 그냥 끔찍하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똑같아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이렇게 물어뜯어요. 영을 그래서 너덜너덜 걸레가 되도록 물어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동정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악한 이 세력들은 동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아주 미워해야 되고요. 저주해야 되고요. 이 악한 영의 권세들은 우리가 그냥 싸워서 이겨서 선포해서 무적행으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강한 선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섭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들도 얘네들을 봐주면 안 됩니다. 짓밟아야 돼요. 머리를 그냥 짓밟아서 깨트려서 부셔버려야 됩니다. 아주 마귀들은.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들과 나는 하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분리하세요. 철저히 악한 존재, 이 악한 영들, 나를 템테이션,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내 감정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나하고 분리하세요. 그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택한 자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정체성에 관한 거, 잃지 말아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강조했었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끝장이에요. 그 감정이 내 감정인 것 같고 걔네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 같고 이게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끝장이에요. 그 사람은. 이거 하나가 돼버리면은요, 이 사람이 분별을 못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얘는 그냥 물어 삼켜, 그냥 꿀꺽 삼킵니다. 통째로. 뱀이 어떻게 먹어요? 씹어먹지 않죠? 그래도 사자는 씹어먹지만 뱀은 그냥 꿀꺽 삼킨 다음에 뱃속에서 소화시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우리는 뱀한테 꿀꺽 삼켜서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는 거예요. 녹아서. 그래서 그들이 이 악한 영이 주는 시험은 우리의 표대, 우리의 시선과 소망이 오직 주께만 고정되어 있다면 아주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는 시험의 대부분은 거의 다 우리의 욕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아니라면 내가 내 안의 자아를 굴복시키면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마귀의 시험들이에요. 그리고 선포하면 다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막 머리 조아리면서 힘없이 돌아서듯이 막 이렇게 피하고 이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그것들에게 그냥 저주하면서 내쫓아내십시오. 저주하고 무적행으로 보내십시오. 그것들은 아무 힘도 권능도 권세도 없어요. 보혈의 능력을 100%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겐 그렇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또 이들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듯이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마다 모두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여러분은 압니다. 인내로 이를 완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성숙한 신앙이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증명은 평소 때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험이 주어졌을 때만 증명이 됩니다. 그때만 증명이 돼요. 그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글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고 전도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섬김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주를 향한 굳은 의지와 결단은 오직 나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이걸 통과해내느냐, 못하느냐 이것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자기를 달아보면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하시면은 시험이 옵니다. 시험. 테스트의 시간이 와요. 시험을 봐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3개월마다 한 번 올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뭐 2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거기서 통과 못하면은요. 다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근데 매우 고달퍼집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랑 두 번째 시작했을 때랑 달라요. 고달프게 다시 두 번째는 점점 고달프. 그래서 이 시험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무너졌는가, 내가 이걸 통과했는가, 자기가 그때 자기를 달아보고 내 신앙을 이때서야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때예요. 이때가 바로.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드러나는 말로만 보죠. 그렇죠? 말이나 글이나 이런 거 드러나는 기도로만 보지만 자,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딱 주어졌을 때 내가 누구에게 말하든 말하지 않던 자신은 알아요. 아, 내가 넘어졌구나. 아, 내가 아직 안 됐구나.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힘듭니다. 반복되면 힘들어요. 반복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진하는 자지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야. 머물러 있다는 건 후퇴를 똑같이 의미해요. 후퇴와 머물러 있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합니다. 머물러만 있으면 좋은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영적 후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영을 공격하지 않으면 나는 악한 영을 공격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유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을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악한 영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열심히 제자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샌가 내 손에 은전 30전이 주어져 있어. 예수를 팔아먹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절대 피하지 말고 시험이 왔을 때 잔머리 굴려가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인내로 통과하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는 입을 꾹 다무십시오. 절대로 입을 열지 마세요. 왜냐 인간은 약해서 입을 열면은 이게 믿음 없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여기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선포기도로 막 악한 영을 내쫓고 선포로 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걸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십시오.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냥 막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험이었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악한 영이 또 옆에서 그때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이 시험이 왔을 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를 아주 기점으로 또 얘네들도 와가지고 총공격을 해옵니다. 총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인내로 통과하되 악한 영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포로서 반드시 물리쳐내야 합니다.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요동이 막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정의 경로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자아의 크기가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요동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의 소리가 작다는 말이고 주님의 존재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요동이 없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감정에. 이게 뭐 무감각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는 건데 이런 쓸데없는 내 안의 그 감정 좋았다 싫었다 막 뭐 이런 거 있죠. 뭐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뭐 자존심이 상했다가 뭐 또 뭐 기분이 뭐 누가 치켜 세우니까 좋았다 이런 것들의 감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하는 이런 말씀에 잘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전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릴까를 솔직히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저와 같은 줄 알았어요, 설교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이거는 나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전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바보같이 보여도 되고 제가 뭐 무식해 보여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전하시는 메시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의식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았어요. 설교자들이. 사람 의식을 많이 한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죠? 그럼 사람들이 또 비판하고 이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덮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게 별로 그게 없어요. 칭찬해줘도 별로 감각이 없고 욕을 해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성령으로 덮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자기 욕하는데 뭐 아무런 그게 없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감각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있지 않으면은 이 감정의 요동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혈은 모든 하늘의 권세와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사용만 하면 됩니다. 악한 모든 마귀의 저주와 그 진을 우리는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전했듯이 이들은 그냥 방방 뛰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막 보혈 막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방방 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내로서 묵묵하게 주님이
주신 그 고된 테스트들을 묵묵하게 다 통과해내는 자들입니다. 진득하게 한자리에서 충성되게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남들이 욕하든 칭찬하든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환경이 나에게 좋던 좋지 않던 환란이 오던 축복이 오던 상관없이 묵묵하게 진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오직 순결하고 정결한 비둘기 같은 자, 안과 밖이 모두 정결한 자,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우리는 바울이 이랬죠. 우리는 많은 인내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매질과 옥살이와 소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고 정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선함과 성령과 진실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수치와 비난과 칭찬을 같이 받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고 훈계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슬픔을 당한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들입니다. 당신은 이 바울의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낸 정결한 순금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고난을 당한 주의 자녀는 그 고난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썩을 열매들을 먹지 않고 인내의 천국의 그 열매를 먹고 또 맺음으로써 천국 시민으로 당당히 마지막 날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었듯이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 남겨진 셀 수 없는 크리스찬들, 이 믿는 자들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이 땅이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자,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헛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나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진리는 그 무엇과도 타협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는 단 1%도 우리 앞에서, 눈앞에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이든 인내로서 통과하십시오. 인내와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오직 이 사람만이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성령의 모든 권능과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보혈의 능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입으로부터 선포해서 보혈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주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며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주실 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피하지 않고 인내를 묵묵히 그것들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나갈 때 모든 악한 진들이 무너지고 파쇄되게 하시옵시고 가난 7 족속 우리 안에 악한 진들 우리 악한 이 우상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이 모든 짐승 정권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 주의 보혈로서 덮여 우리 안의 말들이 모두 정결하게 나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코이노니아 지체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